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2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메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디아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사십 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절을 지나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달 29날 7월 24일이죠. 나팔절의 모든 절기를 다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 물론 지도자들이 이렇게 인도를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은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때 뭘 했겠습니까? 52일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으로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까지, 이 초막절은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들을 대충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거든요. 귀찮죠? 사람들이 이런 거 하기 싫어해요. 근데 이런 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으로 성벽을 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나팔절과 이 모든 절기들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보통 드냐면, 우리가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 야, 우리 대단하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7월 29날 24일이죠. 했던 일은 나팔절에 거의 곧 이어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습니다. 세상적인 교제들을 끊었다는 뜻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말은 세상적인 교제를 끊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 지혜로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전할 그럴 것도 아닌데 그냥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데 그냥 즐거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세상적으로 즐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적으로 교제하면서 즐겁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명목으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전도한다는 명목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전도가 되고 그러느냐?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 믿음으로 순종하여 감당하고 믿음으로 절기들을 지키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이방 사람들과 세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절교하게 됩니다.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을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경험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에 내가 합당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온 백성들이 서서 3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서서 하나님 말씀을 3시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릴 때 요즘 대부분 이제 교회가 12시에 예배, 11시에 예배 시작하면 12시에 끝나요.
한 12시 5분 10분 넘어가면 예배 길다 설교 길다 막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은혜가 떨어져 있는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제 지금은 중국도 안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예배를 2시간에서 3시간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어느 누구도 이렇게 예배가 길다고 하지 않아요. 뭐 설교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에 굉장히 신앙적으로 고난을 받으니까, 오히려 신앙적으로 고난받고 깨어있을 때는요, 예배를 이렇게 2시간 드려도 예배 이렇게 왜 짧게 끝내냐 막 이래요. 2시간에서 3시간을 예배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1996년도에 갔을 때 중국인들 예배 드리면 새벽 기도 시간에요, 말씀을 하는데, 제가 중국인 교회에 가봤거든요. 말씀 전하는 시간만 1시간이에요. 새벽 기도예요.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처럼 이렇게 말씀 전하고, 왜 이렇게 말씀을 적게 전하시느냐, 말씀을 더 전하고 가라,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3시간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시간은 낮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낮에 나머지 3시간은 조상들의 죄, 자기들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조상들의 죄를 또한 회개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단에 올라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무조건 큰 소리를 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진정으로 마음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올라와서 큰 소리로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단에 올라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52일 만에 정말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보통 이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해냈다 해가지고 자부심과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게 어떻게 높입니까?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높이는 방법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뭔가 큰 일을 행해냈을 때, 그때가 제일 조심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사람이 교만하기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뭔가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때 이유가 바로 영적으로 제일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큰 성공을 거두셔서 왕으로 세우신 그 다음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직접 전투에 안 나가도 된 거예요. 이제는 다 알아서 체계가 갖춰지고 시스템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졌어요. 그때 다윗이 가장 크게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성공, 인생의 큰 성공을 주셨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될 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때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절에 먼저 뭘 고백합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셔서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높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향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한 것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어제도 날이 더웠죠. 한 34도 올라갔습니다. 덥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해가 사람을 불로 태울 정도라고 요한계시록에 돼 있거든요. 더 더워질 겁니다. 날이 더우면 그래도 지낼만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요즘 웬만하면 에어컨도 있으시고 선풍기도 있으시고, 34도가 된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연 만물을 섭리하고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에 태워질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날이 더우면 어떤 불평을 합니까? 날이 왜 이렇게 더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땅과 하늘을 지으신 모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섭리하세요?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내던지는 말 속에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이 감각이 없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이 뜨거울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것을 견디기 힘든다 그러면요, 지옥은 불이 이 물 한 방울도 내게 물 한 방울이라도 혀에 되게 달라 했는데 그것도 허락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아주 추운 때도 아주 더운 때도 지옥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의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데 별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회가 많은지, 은혜가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된 땅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이 많았고 교만한 마음이 많았는지, 그것을 은혜를 받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상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주셔도 불평하고요, 만나를 주시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를 주시면 마늘이 없다고 불평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실수록 늘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마늘이 없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TV가 처음 들어온 날을 기억합니다. 25인치짜리 흑백 TV였습니다. TV가 들어왔는데 저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부자가 된 줄 알았습니다. 저희 집에 조그마한 냉장고가 들어왔을 때도, 야, 어떻게 우리 집에 냉장고가 들어올 수 있을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때 냉장고가, 지금 목욕실에 조그마한 냉장고가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작았거든요. 그런데도 그 냉장고, 집에 얼음을 얼릴 수 있다는 냉장고가 있다는 거 감사했는데, 요즘은요, 냉장고가 여러분 대부분 집에 뭐 700리터, 800리터, 옛날 냉장고보다 한 4배, 5배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합니까? 당연하게 여기죠. 우리는 풍족할수록 당연하게 여깁니다. 조금만 뭔가 부족하면, 불편하면 이내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불평이 많은 인생인지. 우리 옛적 선배들이요, 예배도 드릴 공간이 없을 때,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배가 드릴 공간이 없을 때, 모일 수도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오히려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갖춰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 모습이에요. 조금만 더워도, 아우, 예배당이 왜 이렇게 더워? 조금만 추워도, 아우, 예배당이 왜 이렇게 추워? 예배 드리면서 오히려 에어컨이 있어도 불평하고, 오히려 예전에는,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요, 1996년도 이전에 보면은 모일 데가 없어서 굴에서 모였습니다. 거기서 또 어디서 모였냐면 제가 기억하는데 집에서 모입니다. 땡볕에 35도
40도 넘어갑니다. 여름엔요, 중국에서. 그 땡볕에서 그 집안 마당과 마루에 모여가지고 사람이 몇 명이 모이냐면요, 어떤 곳은 가정교회에서 200명, 300명이 모입니다. 집 안에서. 사람들이 그 더운데 완전히 붙어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원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환경이 편해지면요, 뭐 에어컨이 있어요. 중국에도요. 에어컨이 있고 자동 시스템에서 다 자막이 띄웁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졌을 때 오히려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조상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3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회개하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조상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구원의 약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나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우상 만들고 교만하고 목이 곱고 회개 안 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조상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존되었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자복한다는 게 뭐였냐면, 이런 조상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은혜를 진짜 받으니까 뭐가 회개가 돼요? 내가 내 믿음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해서 믿음 지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지 내가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범했을 때마다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나를 떠나시고 나를 버리셨다면 나는 영원히 지옥에서 불쌍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니까 어떤 은혜가 생각납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16절부터 그 다음까지 계속되는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이렇게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아니까 이때부터 또 하나님 앞에 뭘 회개합니까?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역하였습니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목을 굳게 하였습니다. 패역하였습니다.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긍휼히 여기셨기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면요, 우리는 회개할 마음이 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행한 것 때문에 우리를 떠나셨다면 우리는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렸고 예수님을 저버린 자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 간 사람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지옥에 갔기 때문에 더 큰, 더 불행한 지옥에 가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진짜 증거가 뭡니까?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시간 동안 말씀이 들린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죄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곧은 목이 겸손하게 낮아집니다. 제가 말씀 이렇게 증거할 때 보면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요, 목이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목이 곧다는 거는요,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와요. 목이 곧아요. 회개하는 말씀을 들어도요, 회개할 줄 몰라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목이 곧아요. 그랬어요. 목이 곧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질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지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50일 동안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절기를 지키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일은 우리 이렇게 대단하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며 회개하는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증거는 참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시고 나를 잊어버리시고 나를 낮추시고 오직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주님만을 높이시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